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참 어이없다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 아쉽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배가 좀 불편하고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이 닥터가 진단을 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소화불량일 겁니다. 그러니 그냥 소화제 드시고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 말을 이제 믿고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배에는 뭔가 묵직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닥터가 또 진단을 하더니 똑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화불량이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소화제 드시고 음식 좀 조심해서 드십시오. 근데 몇 달이 그렇게 또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증상을 보니 꼭 의사 말을 다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이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위암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여러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입니다.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가서 한국의 큰 병원들을 다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늦었습니다. 수술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분이 밴쿠버에 와서 밴쿠버의 병원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정말 정확하게 병을 진단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이제 가끔 그 집사님의 생각이 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의사가 그때 조금 더 잘 정확하게 신중하게 진단을 했다면 그래서 암이 조기에 발견이 됐다면 이분이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발견되면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도움을 구합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듯이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우리 사람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 그렇지 뭐. 다 부족하고 다 실수 있고 다 죄 짓고 법을 어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편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또 한편에서는 외면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는 죄를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유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그렇게 많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할 정도로, 더 심하게는 우리가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인인가?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너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겼고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법을 어긴 이 불법으로 인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후손은 우리 모두도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것을 꿈을 꿨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마음과 기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말다툼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다투고 싸움을 합니다. 왜 그럴까? 몰라서였을까?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육식 동물로 태어난 동물은 육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데 죄는 거룩과 정반대의 분리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은 우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간 그 나뭇가지는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이고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으며 떨어져 나감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현상이 있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이루었는데,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이 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현상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대인들은 혼자 고요하게 있는 이 시간에 있을 수 없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뭔가 이 미디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죠. 공허한 것입니다. 허무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의 증세들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친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 그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 죄 없는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데 나는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를 원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가겠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제가 죄값을 대신 갚겠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심으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죄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값이 다 갚아졌으므로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의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부인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남편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의미를 알려줄까, 설명해 줄까 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농부가 목사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닭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농부를 따라 닭장에 갔더니 그 닭장에 둥우리에 암탉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그 암탉 밑에서 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암탉을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농부의 말대로 이 목사님이 암탉을 이렇게 툭툭툭 두들겼더니 암탉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겼더니 암탉이 그 상태로 죽은 것입니다. 농부가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저 암탉의 머리에 있는 상처가 보이지요. 간밤에 이 쪽제비란 놈이 이곳에 왔는데 이 쪽제비가 이 암탉의 머리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암탉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쪽제비가 피를 다 빨아먹도록 이 암탉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 안에 놓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기회구나. 농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힘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이 목사님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래야만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목의 사신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받으라. 그리고 주라. 내가 너를 위해 이룬 것을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받으라. 그리고 주라. 받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이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되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 기쁘게 주라. 여러분, 영생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복음을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값없이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소식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히 받습니다. 기쁘게 주겠습니다. 화목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화목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직 화목되지 못한 자, 화해되지 못한 자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